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처럼 삶에 힘이 되는 이런 말씀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처럼 평범한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굉장히 많이 듣고 평범한 그런 말씀 같은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큰 힘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7절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한 절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람을 창조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단지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었는지만 말씀하시는 본문일까요? 혹시 이 사람 창조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사람을 만드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좀 더 깊은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의미를 찾아보았을 때 진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발견하고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 이하의 창조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세상의 창조의 이야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 나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절박한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알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힘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었던 관점, 즉 단순히 사람을 만드신 사건이라는 관점과는 다른 관점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신학적인 용어를 잘 안 쓰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단어를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구속사적 관점이란 말을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 성경을 기록하시는 방법을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까라는 이 방법, 이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방법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경의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가실 계획과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처음부터 한 번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우리가 스무고개를 하는 것처럼 점차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방법들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창세기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만일 20개의 게임으로 창세기를 비유한다면 20개의 첫 번째, 두 번째 정도의 힌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개를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힌트는 우리가 너무 상상할 수 없는 힌트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제 마음 가운데 사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알아맞혀야 하는데 제가 첫 번째 힌트로 무엇을 말하냐면 살아있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것을 사자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특별히 계시의 은혜를 받으신 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맞힐 수 없는 거죠. 답을 상상할 수 없는 창세기는 그 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창세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처음 주신 이 계획, 구원의 계획의 첫 번째 힌트가 무엇일까 보면 창세기 1장 1절일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희는 이 첫 번째 힌트를 보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듣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 한마디의 말씀 안에 그분이 계획하신 모든 구원의 계획과 역사들이 함축되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으로부터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그 구원의 계획, 그 답으로부터서 창세기를 역으로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창세기에 주셨던 이 말씀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관점,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계획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세 부분으로 제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던 것, 세 번째는 생명이 됐던 것,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부분을 한 문장으로 줄여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흙이 사람으로 지어지고 그리고 그 지어진 사람의 코에 생기를 넣으셨고 그 결과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세 부분 가운데 각 부분의 의미들을 한번 순서적으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이 구절의 이해를 줄 수 있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2장 21절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냐면 아담의 갈비뼈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사건을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여자를 만드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진짜 이 사건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진짜 의미를 에베소서 5장 31절 이하에 이야기해 줍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의 말씀을 토대로 보면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이야기의 그 본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이야기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성도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리고 예수와 한 몸을 이룸으로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예수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드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를 만드시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의 깊은 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갈비뼈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가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고 만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주셔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원한 생명을 한 몸을 이룬 성도가 함께 누리게 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 21절 이하의 아담의 갈비뼈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1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여자의 진짜 의미라고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역시 동일한 관점에서 구원의 계획과 방법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21절의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 중에서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첫 번째 부분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부분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을 이해하고 그리고 첫 번째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령이 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생령이 되었다는 것은 살아있는 영이 된다는 것을 말하죠. 영어 성경에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구원의 계획과 방법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계획과 방법의 관점이라는 말은 앞으로 미래에 행하실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구원의 방법, 계획과 방법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과거의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계획과 방법이라는 관점은 미래에 행하실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의 끝에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계획의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가 되게 한다는 것, 그것이 구원의 계획의 최종점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즉 세 번째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나누었던 창세기 2장 21절 이하의 말씀도 동일하죠. 24절을 통해서 창세기 2장 2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령이 되었다는 말은 그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령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라고 말합니다. 이집트 문헌을 보면 고대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이 인중에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코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여겼었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주 좋은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2장 24절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신약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로서 한 몸을 이루는 연합, 하나됨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는 이 말,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넣음으로 그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다는 이 말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다는 구속자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셨다는 것,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연합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소유한 생명을 같이 소유하게 되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그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힌트들을 구원의 계획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제가 진짜 나누고 싶은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생명을 이야기했어야 했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흙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을 나누면서 이런 것들을 나누었었죠. 생명이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며,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흙으로부터 지어져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존재를 말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죽으셨던 그 사랑을 만난 사람,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성도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즉 여기서 흙으로부터 지어진 사람이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성도만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나누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흙으로부터 지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며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존재, 그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의 말로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흙이란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흙을 지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깨닫고 만난 사람이라면, 그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흙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흙에서 사람이 지어지고 그 사람이 자신을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존재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도가 된다면, 그럼 흙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눈빛을 괜히 무엇인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감이 오신 듯한 그런 표정 같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무엇인가 머릿속에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알기 전에,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흙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더러움, 가치없음, 비천함, 심지어는 의미 없음, 가장 낮음. 흙이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일 것입니다. 흙이란
사람으로 만들어진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상태, 그것을 성경은 흙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태는 여러분이 예수 없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없이 살았던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었죠. 지금도 예수 없이 살아가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흙의 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참했던 존재, 땅에 붙어서 땅에 기어다니면서 땅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그 썩은 내 나는 것들을 아름답다고 말하며 그것들을 먹고 그것들을 움켜쥐고 그것들을 쌓아왔던 존재, 그 썩어질 땅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흙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비참하고 가치 없으며 철저히 더러웠던 존재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지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흙이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철저히 땅의 요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땅이 요구하는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 가운데 사는, 그 죄악을 먹고 사는 자들, 그들을 성경은 흙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흙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그 땅에 흙으로 살고 있는 이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흙은 과연 어디 있었을까요? 그 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 가시는데 이 흙은 태초에 어디 있었냐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흙이 흙으로 있지 않았었습니다. 흙이 있었던 장소에 대해서 창세기가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흙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지으실 그 흙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 어느 누구도 발견할 수 없는 곳, 더구나 어느 누구도 그곳으로부터 건져낼 수 없는 그곳에 철저히 감추어지고 매여 있고 붙들려 있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곳에 묶여 있었죠. 그곳에 매여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곳을 어디라고 말하자면 흑암 아래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흑암 아래 깊은 물 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흙이 존재할 땅조차 공허하고 혼돈했다고 말씀하시죠. 도대체 누가 어떻게 그 흙을 발견하고 그 흙을 사람으로 지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발견해낼 수 없었고 찾아낼 수 없었고 구해낼 수 없었던 그 깊음 위에, 그 혼돈 위에,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거기에 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그 흑암 아래에 있는 흙, 그 아래 깊은 물속에, 그 땅의 혼돈과 공허함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흙을 발견하시고 찾아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그 흙을 사람으로 지어내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흑암 위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흑암을 물리쳐내시죠. 흑암을 물리쳐내실 뿐만 아니라 그 아래 깊은 물을 갈라내십니다. 그리고 그 혼돈과 공허한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곳에 감추어져 있던 흙이 마침내 그 앞에 드러나게 하셨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사슬에 묶여 저 음부의 땅에 거하는, 그 죄의 땅에 묶여 그 음부의 땅에 거했던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건지심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거했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알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거했던 그 땅이 흑암 그 곳이었고, 그 흑암 아래 그 깊은 물 속이었고, 그 땅의 공허함과 혼돈으로 있었던, 누구도 찾아낼 수 없고 발견할 수 없고 건져낼 수 없는 그곳에 거했던 죄인이고 더러운 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그 깊음 속에서 찾아내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성실하심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뚫으시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건지심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죄악의 흑암에 갇혀 그 혼돈과 공허의 땅에 그 깊은 물 안에 감추어져 저 무적갱 아래 숨겨져 있던, 도저히 희망 없고 비참했던 그 땅에 속해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창조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죄인을 찾아 흑암을, 깊은 물을 가르시고 그 땅을 정복하시고 흙을 찾아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일들을 행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을 그 죄악의 더러운 구덩이에서, 그 흑암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창조주의 사랑, 그것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조금 없는 것 때문에, 조금 외모가 못난 것 때문에, 조금 좋지 않은 직장과 학벌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못났다고 여기며 우리 자신을 비천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아직도 흙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살며 그들의 비천함이 무엇인가를 전해주어야 할 우리가 오히려 아직도 세상의 기준에 매여서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의 정체성을 판단하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비천함에 놓여 있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우리가 더 비천하게 여기며 무가치하게 여기고 부끄러워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당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가난하면 어떻고, 조금 못났으면 어떻고, 조금 못 배웠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덜 받으면 어떻습니까?
또 조금 손해보면 어떻고, 조금 무시를 당하면 어떻고, 또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흙이었던 그런 나를 위해 열심을 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머물러 있는데, 내가 그렇게 그분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그분의 나라를 머지않아 상속받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당당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너가 당당하냐고 묻는다면, 무엇을 믿고 그렇게 너가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사느냐, 너가 나보다 잘난 것이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당당하게, 나보다 더 당당하게 살아가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열심이 무엇인지, 그 창조주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전해주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삶이 무엇인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 항상 주눅들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가진 것은 없습니다. 몸도 많이 아프고 안 아픈 것이 없죠. 종합병원입니다, 다들. 몸도 많이 아프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염려하기도 하죠. 못 배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창조주의 창조 이야기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당당한 삶,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좀 그렇지만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